저는 어제 가까운 어떤 분하고 산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하는 이분이 이 평지도 이게 평지 걷는 것도 좀 여의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의 어떤 여러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산행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인데 어제 그제 저랑 같이 요 산행하는 일을 마음 먹고 이제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이분의 어떤 형편 때문에 제가 오르던 곳, 그 경사진 곳 이런 구간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한 이 평지, 이 산행이라 그래서 계속 오르막길이 또 아니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이 산은 적당한 이 평지와 경사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렇게 반복적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분의 형편에 맞춰서 평평한 그 코스에서 이제 왔다 갔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또 쉬고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마음에 좀 이렇게 모처럼 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의욕과 이 욕구가 이제 생기면서 그 평지를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뛰어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이제 10여 년 동안에 어떤 그 추억들, 하나님이 제게 이제 들려주셨던 어떤, 그리고 제 어떤 여러 연약한 형편들,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듣는 시간 동안에 제 마음에 이제 또 깊은 묵상의 주제로 이제 주어졌던 것이 이제 길이라는 것인데요. 길. 제가 이렇게 뛰고 있던 그 코스에서 그 길.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제가 그 길을 꾸준하게 거의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고 이럴 때 이제 찾던 길입니다. 이 산행이. 그래서 지금은 많은 이 길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 이 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 이게 이제 많이 좀 익숙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산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막 이 조깅하고 했던 그 코스에 언뜻 보면 되게 평평하고 밋밋하고 쉬운 코스인데, 제가 처음 요 산행을 했을 때 한참 또 산행을 했을 때라도 다른 곳은 이 지점이 그 지점이구나, 이 지점 다음에는 뭐가 오겠다, 이런 어떤 익숙한 상태에서도 제가 어제 이 조깅했던 그 코스에서는 쉬운 코스인데도 요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해에서 그렇게 좀 되는 것이 더뎠던 그 코스였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한번 이렇게 지나서 그 길을 거쳐간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걸어간 만큼 거는 동안에 우리가 목격하고 체험한 어떤 그 이해에서 분명히 아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하고 다르게 이 형성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영적인 이런 이해에서 더 우리의 상태나 어떤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 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 아는 것이 내게 유익한 어떤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안다는 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이 자고하는 이 나의 성질이나 성향, 태도 때문에 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저도 어제 그 코스를 처음에 이 물리적인 어떤 입장에서만 봐도 이 오르막 경사도 있고 이 평평한 곳도 있고 평평한 곳인데도 또 꼬불꼬불한 곳도 있고 또 평평한데 이렇게 곧은 길로서 이렇게 시원하게 뚫린 그런 길도 여러 가지 이제 코스가 있습니다. 특히 산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 처음에 여길 다음에 어떤 곳이다. 거기 가면은 이런 게 있어서 좀 쉴만한 어떤 곳이 있다. 뭐 이런 어떤 여러 사상들이 이 마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제가 10여 년 전쯤에는 내 몸의 어떤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아주 힘든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요 산행을 할 때의 어떤 내가 즐기고 얻는 그런 유익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아주 빈곤한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 달리고 왔다 갔다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무수한 많은 길들을 이 일상에서 매일 하루 동안에 합니다. 이 생각의 길도 왔다 갔다 하고 물리적인 길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외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로라는 눈에 보이는 이 길들을 오가고 있지만 그 단순한 외형의 길보다도 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걸음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그 면에서 어떤 일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성경에서는 많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제 이 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요 길, 그 길이 결국 당신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한참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요 눈에 보이는 요 길,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요 길, 그 길을 제가 처음 그 길을 가서 그 원하는 목적지까지 갔다 왔을 경우 우리는 요 길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그 목적지까지에 있는 그 그 길에 있는 여러 사물들이 있고 그 길의 모양이나 그 길의 이 노면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리고 그 상태가 또 길가에 있는 여러 사물들의 구성이 다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죠. 어떤 코스는 이렇게 또 어떤 부분은 어떤 길은 또 저렇게 이런 이 시작부터 그 목적지까지 가는 요 길에 대한 이 지식과 이해는 처음 초행 그 한 번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처음 가졌던 어떤 내가 기대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만족이 오면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상의 사물에서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물에서 어떤 가치에서 만족이 되면은 그 길은 또 다시 가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면은 그 목적지까지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 어떤 식으로 해든 그 목적지까지 갔고 그걸로 목적이 성취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뭐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길, 이 영생의 길, 영생이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요 길에 우리의 표본으로서 모본으로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는 이 물리적인 길, 물질 세계에서 오는 이 물질로서 길이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의 생명이 소생되고 유지되고 그리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존재함으로써 더욱더 그 길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 영적인 부분의 부분은 이 가치로 따지면은 이 세상 사물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인데 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길을 따라 오늘 우리가 쫓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이신 이 분이 또 길이신 이 분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또한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 곧 영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도의 그 알미 우리에게 이 영생을 완전하게 소유할 수 있게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지식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이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것만으로 괜찮을까요? 저는 요즘 저도 많은 부분 그 진리를 체험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쉼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최근에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이해 가운데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내 결함과 속절없음은 더 인식이 되기 때문에요. 한 최근 몇 주간 사실 이 영상 찍는 것도 내 마음에 부담이 됐었고 살펴보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것을 알면 만약에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 아는 부분에서 미혹이나 기만이 유입이 되게 되면 참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고래고래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결함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질 못하고 그 길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이 영적인 부분이 우리의 육신의 생애 동안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제대로 성령의 가르치심 그대로 성령의 나타내심 그대로 아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도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우리의 영을 통해서 교통하심으로 증거하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요 길에 대한 이 복음을 듣기는 몇십 년 전에 들었지만 실제로 실제의 이 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이 섭리를 배우는 이 일상의 생애에서 매일매일 듣고 배우는 이 일은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보면은 어제 그 산행에서도 주마등처럼 그동안에 저의 생애를 지도하시며 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이런 일들을 은혜 베푸시면서 이 산행 매 걸음걸음마다 나를 지도해 주신 그 은혜들이 이제 추억으로 이렇게 떠올려지고 지금 오늘 그 현재 바로 지금 그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며 과거에 무수한 어떤 그런 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현재 필요한 그 은혜를 바라는 일, 그 일들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그러는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연약하고 또 엉뚱한 걸 기대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유인을 하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 악한 영의 대장이 또 있죠. 우리의 자아와 이 생각,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상들의 그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유인을 받아서 하나님을 좇게 하는 성령의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험과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엉뚱한 걸 기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고대하는 책에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러는 중에 한 가지를 만지고 체험하면은 그 기쁨은
이전에 혼미한 가운데 더듬더듬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또 걷게 하는 일을 10여 년 동안 계속 일상생애 가운데서 가르치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만을 더욱 의존하는 이런 일들을 베푸셨는데 그 일 중에 이제 하나가 어제 오늘 또 생각이 나면서 더 깊은 그때는 미처 듣질 못했던 어떤 부분들을 또 듣게 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몇 차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부분인데요. 제 과거에 제 어떤 기질, 성향들, 또 이웃을 취급하는 내 속성들, 또 특별히 자녀를 교육하는 나의 잘못된 이 태도와 가치들, 이것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 평판을 자랑 삼아서 하고 있었지만 이 내 영적인 상태와 내 가정 안에의 이 곰고 이 상처들은 골마 터진 이 마음의 상처들과 마음의 벽금 이것은 아니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길, 그리스도를 좇는 요 길 동안에 나타난 나를 어렵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큰애하고의 어떤 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애착을 가장 많이 가졌던 이 아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영적인 상태는 최악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때는 이 처음 저는 내게 이루어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얘한테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내 기질의 변화, 내 품성의 변화 이것들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길에서 나는 됐고 이 아이만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면 이 가정은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더욱 증거할 수 있겠다. 이런 잘못된 유인 가운데서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이 가치나 존재나 또 하나님이 주실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아이 속에서 이 사단은 그 마음을 더욱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또 나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영적인 국면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였었고 그래서 그냥 주님만 바라는 일 가운데서 충분히 먹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의 요 주체하지 못하는 요 분노 폭발 잘하고 이 엄마의 과거의 그 기질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아이. 엄마는 이제 그런 품성에서 많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봄 가운데 그걸 감춤으로써 이 육체의 속성이 드러나는 일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 아이는 개인적인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연약한 기질로서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오래 참음으로 이 아이의 그런 기질을 부추기는 사단의 충동이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런 것에서는 예전보다 더 많은 쉼을 누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어려움이 없는 은혜로운 여 바라봄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 금요일 어느 한가한 날의 금요일 중에 한 5시쯤 됐을까요? 저는 이 창조주에 대한 이해와 또 창조주가 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7째 날에 안식하시며 또 만물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그분 안에서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그 안식에 대한 요 이해를 제가 이제 새롭게 받고 체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이 금요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루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해질 그 저녁 때까지가 하루인데 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7째 날이 바로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 토요일 저녁까지라는 것을 알고 그날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영적 축복을 요 고대하는 요 감사하는 요 것을 이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사모하고 체험하는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 큰아이도 엄마의 변화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조절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함이 솟구치고 튀어나오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만지고 이루하시는 성령의 안위함 속에서 누리는 게 있었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알아가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금요일 5시면 이제 엄마가 이 창조주와 함께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하는 이 안식일에는 이 아이도 가능하면 엄마를 방해하거나 엄마한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욕구나 어떤 거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는 요 금요일을 비껴서 마지막 날을 비껴서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엄마를 돕는 그런 일도 나타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기에 금요일 한 4, 5시쯤 됐을 때 제가 이제 제 딸하고 어디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희 아파트 이제 뒤편에서 이렇게 산책 삼아서 제 딸하고 이렇게 이제 이 아파트 주변을 돌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의 전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봤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이 대학교 한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아마 1학년 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학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어떤 그때 어떤 상황은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럴 때에 이 아이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취를 하지 않았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이런 상황이었었고 또 이 동아리 뭐 연습이 있는데 보통 때는 전혀 어떤 문제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아이 안에 어떤 투쟁이 이제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가 모르는. 전화를 해서 저희는 이제 딸하고 저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딸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평화로운 대화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전화를 해서 엄마 내일 이러이러해가지고 내 동아리 연습이 있는데 아침에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에 이 안식일 예배를 그 당시에는 저희 뭐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남짓 되는 어떤 가정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같이 드리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고 이러는데 마침 제가 이동하고 준비하고 이래야 될 시기에 이 아이가 요 동아리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태워다 주고 이런 일이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지금 만약에 그런
시험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때 이 아이의 그 연약한 형편을 채울하시는 그분을 바라본 가운데서 그런 결과는 당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우리 아이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연약함 기질들이 발달되고 형성되는 그 지점에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시험들을 사단을 통해서 이렇게 허락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은 알기 때문에요. 시험 중에라도 감사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때도 그런 시험이 내게 왔을 때 저는 요 안식일이 너무 좋고 또 이 아이도 알만한데 딱 그 중요한 그 시기 때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무지나 이 영적인 어떤 연약한 형편을 그 당시에는 더 잘 듣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20살이 넘은 아이가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많은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 정도 엄마를 기쁘게 하는 여러 부분에서 이 정도도 못하나 이런 시험에 제가 휩싸이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설득하고 또 제가 이 역까지 픽업해주고 이런 일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저를 좀 어렵게 했던 것은 20살이 넘은 아이가 요 시내버스도 이제 저희 여기 지역은 시골이긴 하지만 구미 생활권 안에 있어서 요 시내버스가 구미 시내버스가 우리 이 마을도 이렇게 운행하면서 역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어떤 그런 편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집요하게 그날은 엄마한테 그걸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 중요한 시기에 엄마한테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요 수고라든지 이런 거에 내가 이기적인 어떤 마음으로 이끌려서 그거를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도 필요한 이 하나님을 아는 거, 특히 이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을 이 아이하고 함께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기도 가운데서 어떤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싶고 책망을 주고 싶은 이 하나님께로서는 그 영적인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것을 허락을 하면은 좀 내 마음에 이 흔쾌히 이렇게 들어줄 수 없는 내 마음의 어떤 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엄마의 상태나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처음에 이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부탁했을 때 그 마음의 상태하고는 한 10여 분 동안 통화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아이의 마음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연약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연약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품성으로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드러난 품성이 전화에다 대고 엄마가 그래 그렇게 하자 요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요것을 이거를 이 품성을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꼴을 피우고 분노하고 어깃장을 놓고 상대를 어떻게든 막 보복하고 요 양심을 요런 이 사단의 정신 가운데 휩싸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엄마한테 전화에다 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듣기를 자기 의견을 이제 설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엄마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한참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가 내 마음도 너무 괴롭고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요 태도가 꼭 저주받아 마땅할 그 태도로 막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그 마음에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걸 들을 수가 없고 이래서 들어봤자 또 요게 끝이 없을 거라는 그런 것에 이제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끊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발단이 된 거예요. 내가 분노 폭발해서 끊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아이를 무시하거나 또 이 아이가 중간에 엄마한테 구체적인 어떤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끊은 것도 아니었고 어쨌든 제 판단에서는 서로에게 더욱 감정만 더 부추기는 어떤 입장이겠다 싶어서 저거 일방적으로 끊는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끊었는데 이 아이는 걔가 계속 반복하는 요 주문처럼 하고 있는 어떤 말에 막 이렇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거기에 막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계속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전화가 끊어진 걸 알았겠죠. 그때 또 사단은 어떤 충동에 생각에 빠지게 합니까? 엄마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끊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동아리 엄마 나 동아리 요걸 태워다 줄 거야 안 태워다 줄 거야 요 요구가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이제 내용으로 이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문자에다 대놓고 전화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끊었냐고. 그래서 끊은 게 아니고 너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전화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영적인 내 상태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같이 폭발하고 했지만 전혀 그렇게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음성으로 알기 때문에 더 엎드리고 부르고 탄원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나중에 전화를 계속 오는데 그 전화를 이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자로 계속 같은 말을 이제 사과하라고 끊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10년 전에 배우고 이러면서 이 일을 무수히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부분이 내 마음들이 드러나고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들이 비춰졌을 때 아이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내 주변의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끼친 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사과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무수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 아이가 요구하는 그 사과를 내가 하는 일은 별반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때 이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냐면요. 우리 아이가 그 당시에 우리 아이의 연약함 중에 넘치는 연약함 중에 한 가지가 엄마하고 통화하다가 자기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습관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엄마가 구체적으로 자기처럼 막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어깃장 놓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아이의 형편을 고려해서 딱 필요한 어떤 말을 하는 때라도 자기가 듣기 싫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질이 많은 아이가 그런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습관처럼 전화를 자주 끊던 아이가 엄마는 처음 얘한테 이제 그런 끊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과하는 것은 내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게 사과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물음이 내 마음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딸하고 4-5
시쯤 금요일 저녁 평화롭고 한가로운 요 시간 연속선상에서 요 환란을 만나서 그 이후로는 내 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사망의 줄에 둘러있는 음부의 고통이 나를 누르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저희 안방 침실 옆에서 투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는 동안에 내가 만약에 저 아이의 요구처럼 내가 저 아이에게 가서 사과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부모한테 자기 이 분노하고 자기 원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일이 있을 때 습관처럼 부모일지라도 무리하게 전화를 끊고 하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애가 부모의 단 한 번, 그것도 자기의 그 연약한 입장 때문에 일어난, 그리고 보복적인 입장에서 끄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저 아이한테 사과를 하게 되면 이 아이의 그 습성은 더 기고만장할 거라는 그 사상이 내 마음에 짓누르면서 요거는 내가 선뜻 할 수 없는, 그래서 밤새 주님께 이렇게 메어 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 저 사망의 그 음부에 점점 그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이 아이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미치게 될 거라는 요 사단의 그 속삭임은요. 참으로 어려운 밤을 투쟁 가운데 보내고 있을 때 새벽 미명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밤새 또 10년 전에 하나님을 배우면서 내 한 가지 소망은 나에 대해서도 내 아이들에 대해서도 내 가족에, 이웃에, 모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의 영광, 그 품성을 알므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에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 의에 참여하는 것. 이 한 가지를 놓고 그 밤에도 투쟁하는 중에 만약에 저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했을 때 저 아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를 더 멸망의 침륜에 빠지게 할 거라는 이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했을 때 새벽에 들리는 소리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들. 나는 이 아이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내 연약한 어떤 습성 가운데서 이 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말하는 중에 내가 끄는 것은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당한 것이 아니었고 옳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단의 인상 가운데서 내가 사과를 했을 때 저 아이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담대함을 얻어서 더 부모를 무례하게 끊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단의 음성하고는 전혀 다른 음성이 내게 제시되기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사과하지 않으면 네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그 본이 이 아이를 더 담대하게 그 악한 길을 걷게 할 거라는 분명한 음성이 보여주고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친히 이 아이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기도보다 더 은밀한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그 중보의 기도는 우리 아이를 구원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요. 이전에 나를 누르던 흑암의 검은 그림자들, 음부의 고통들은 그게 이게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그런 흑암들은 물러나고 단 한 가지 소망과 또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일 한 가지가 내 마음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아시고 내게 말씀하신 분께서는 내 죄를 실제로 보게 하시고 그 죄의 성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하고 있는 이 가증한 일, 흉악한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 드렸을 때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임재는 그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은 내 염려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해가 됐을 때 내 마음에 단순하게 이 아이가 겉으로 드러난 무례한 그 이면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 형편이 보여졌고 실제로 이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어떤 거였다라는 것을 더 깊게 보게 하면서 이 아이를 채우라고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입혀졌을 때 이 아이를 취급하는 그 마음이 전혀 다른 새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새벽에.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 아이의 방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때 우리 아이는 밤을 새워서 엄마의 이 통제에 이 손이 이렇게 거쳐진 이 아이의 방종, 이 아이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세상 신은 어떻습니까? 그 정욕과 이 쾌락을 탐닉하게 하는데 그 일을 밤에 하면 더 즐겁죠. 이 아이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 새벽에 이 아이의 방에 갔을 때 이 아이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져 있었고 밤새 밤을 새운 거예요. 특별히 지난 저녁에 엄마하고의 그 갈등으로 이 아이는 그 밤에 그 정욕에 탐닉하는 것을 더 정당한 명분과 그 변명으로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엄마한테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는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미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감화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업이십니다. 그때도 이 밤새 엄마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서 야곱의 이 탄원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에서에게 보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감이 그래도. 그 일을 제게도 차별 없이 베푸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 아이는 밤새 지난 저녁에 엄마한테 배웠던 그런 무례함이 없었습니다. 들어가서 침대 곁에 앉아서 이 아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을 다소곳이 엄마 손에 맡기고 그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미나, 엄마가 미안하다. 그래,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네가 말하고 있을 때 전화를 끄는 것은 엄마의 잘못된 태도야. 그래, 엄마 인정해. 미안하다. 그리고 너 동아리 가는 거 엄마가 태워줄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엄마 상주 가셔야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너 태워다 주고 가도 괜찮아. 이 아이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만진 마음은 변화됩니다. 안정을, 위로를 받는 그 마음은 그 평강 가운데서 받은 만큼 끼치게 하십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한 안식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습성은, 자주 전화를 끊는 이 습성은 어땠을까요? 반복할까요? 아니요. 우리 아이는 부모가 얘기하고 있을 때 잠시도 자기 싫은 소리를 듣지 못했던 그 연약한 성질들이 많은 부분 씻겨지고, 오래 참는 그 인내함도 부모를 통해서 흘러간 이 가막 가운데서 공급을 받는 이 아이의 품성 가운데 오래 참음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엄마의 전화에 끊는 일도, 엄마를 무례하게 공격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만물을 지배하는 이 법, 사랑의 법, 그 품성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계시된 이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존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길이고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친히 우리 앞서 가시고, 그 길을 성령을 통해서 매 발걸음마다, 생애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 그 길에 대한 묵상과 명상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과 있었던 그 체험, 그 밤새 그 투쟁 가운데 새벽 미명에 들려준 그 음성의 의미가, 그 가르침의 의미가 최근 들어서, 특별히 어제 오늘 내게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속의 길이 아니며 자아를 만족하는 길이 아니며 사망의 길에 여전히 놓여있게 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마음과 사상 속에 자유와 쉼을 이루는 진리의 길이며, 진리를 알고 진리를 내 것으로, 내 모든 발걸음에 내 원칙으로 삼을 때에 누릴 수 있는 실제의 평강의 길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무한한 창조주께서 이 사망에 처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자체가 되셔서 이 사망의 몸에 오셔서 걸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칙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그분의 십자가에 이 사망의 몸을 죽이고 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 세속의 정신과 사상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 일이 유일한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 계시되는 일은 참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생의 지식은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에 체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어느 곳이든 이 하늘의 평화와 평강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한날에 더욱 배우고 깊이 묵상함으로써 체험적으로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